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이 곧 축복입니다. 세 사람의 사냥꾼이 산중턱에서 짐승을 쫓으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서 불이 나서 불길이 급속하게 위를 향하고 나무와 숲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의 행동이 제각기 달랐어요. 나무 타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은 큰 나무를 골라서 나는 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산에 가면 불길은요 치솟는 기운이 있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리기를 워낙에 잘하는 발 빠른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 불길은 피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루처럼 빠르게 달리는데 결국은 화마가 그를 따라잡고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무 타는 재주도 없고 달리는 재주도 없고 우리처럼 기도하는 재주가 있나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어떤 감동이 왔어요. 성냥을 꺼내서 산에서 큰 나무가 없는 곳을 골라서 이렇게 작은 나무들과 숲이 있는 데 가서 거기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이 그냥 확 타오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상당한 주변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탄 자리 한가운데 가서 그분은 딱 서서 있었습니다. 불길이 세차게 올라가서 다 삼키고 지나갈 때 이미 타버린 장소에는 불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건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6가지 질병을 가지고 날마다 죽을까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돈을 다 잃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은 사람, 권력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들, 우리 잃어버린 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회복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 이것도 다시 찾아야 되고 저것도 다시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재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 자충우돌하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덜커덩 회복되고 덜커덩 고침을 받고 이 덜커덩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업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그게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회복이 잘 됩니까? 기적도 있지만 참 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려갈 때가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살리기는 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나 좋은 위치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무엇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잃어버린 것을 가장 빨리 회복을 하고 가장 정확한 수순을 밟아서 하자없이 회복하는 지혜와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뭘 회복하면요? 은혜를 회복하면. 자,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은혜가 있느냐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신앙이 있느냐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 잃어버린 말씀이 있느냐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옛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욥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부들이 다 말라서 타서 죽어버린 심은 벼 포기 옆에다가 물을 대서 다시 한 포기씩 새롭게 모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내기 하고 나서 물이 없어서 전부 다 뭐가 다 말라서 타버려서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서 한 포기씩 포기 옆에다가 다시 심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하고 나서요, 물이 쫙 들어서 논에 찰랑찰랑 있으면 한 보름 지나면 대충 꽂았던 이 모내기가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아주 파랗게 해서 싱싱하게 녹색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가 커져요. 그런데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논이 대싹 마르고 이제 좀 더 가면 검이 쭉쭉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이 가서 막 손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보이느냐? 우렁이, 고동이 보여요. 그 고동 잡아가지고 반찬 내서 먹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지면 그게는 가서 비료를 주면 더 빨리 죽어버려요. 거기에는 퇴비를 뿌려도 더 빨리 죽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들어가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되죠? 물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불을 막든지 비가 오든지 간에 물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회복하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힘쓰고 예수하지만 그보다 제일 앞서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오늘 23절의 말씀대로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뭘 부으신다?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회복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없습니까? 집에서 가전제품을 쓰다가, 저도 며칠 전에 뭐 믹서기에다 한번 뭘 갈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두르고 그러면 두르르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분명히 코드가 꽂혀져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믹서기를 두들겨보고 돌려보고 아래를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해도 또 안 돼요. 뭐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충기가. 코드를 다시 딱 눌러가지고 다시 딱 끼워서 하니까 윙 하고 돌아가서. 전기 하나만 들어오면 가전제품은 다 가동이 돼요. 전기를 연결시키지 않냐고 아무리 스위치를 누르고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고 찬바람 냉장고 나오지 않고 텔레비 화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11조와 예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소중한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으로 왔던 것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고 치유도 나와요. 아니, 무슨 병을 알아야, 무슨 병인지 알아야 약을 쓸 것 아니겠어요? 치료하든지. 병명을 모르고서는 정확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뭐 때문에 다 내 곁을 떠났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쭉 3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잘 받으십시오. 원인을 알면, 따라합시다, 회복도 있다. 잃어버린 원인을 알면 회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내가 복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조차 싫어하였도다. 그 다음에 내가 손을 펴서 집사야, 성도야, 내게로 와라, 총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이 이렇게 불러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면 십계명을 1부 때도 외우고 2부 때도 외우고 저녁 예배 때도 외우고 수요 예배 때도 외우고 일주일에 몇 번씩 십계명을 외웁니다. 11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외워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복 터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인생이 내리막길을, 인생이 흠곡에 빠지거나
인생의 낭떠러지에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셨는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확증이 있어요.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볼 때 복덩어리입니다. 사람이 복을 빼앗아 가려고 내 멱살을 잡고 끌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네, 복덩어리예요. 자, 그 다음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암송하고 외워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 상관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강아지 짖는 소리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은 딱 와서 마음판에 새겨서 잡히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 고칠 건 고치고 쫓아갈 건 쫓아가고 축복인 것은 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었다는 것입니까?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까?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라고 손짓해도 오지 아니하고 내가 교훈하고 책망해도 절대로 들은둥 만둥 듣지도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하고의 관계에서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으로 신뢰가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우리 인간편에서 불신하고 신뢰가 깨어져서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가 그런다고 그럴 것 같아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취향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인생이 살 때 큰 취향이 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비웃고 있겠답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겠답니다.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울어야 되는데 비웃고 있겠답니다. 내가 재산이 도망가고 건강이 도망가고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 하나님이 그냥 비웃고 있겠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할 때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개 강아지처럼 듣고 지나갈 때 나는 그런 인생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두려움과 환난과 재난이 올 때 이제 알겠느냐 인생들아,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죄악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자,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은요, 태풍 불 때 그냥 바람이 그냥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집 뚜껑을 다 날려버릴 처럼 이게 광풍입니다. 여러분, 막 미친 바람처럼 불 때 두려움이, 너희의 취향이 폭풍처럼, 태풍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폭풍 같은 바람이 취향이 일어나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뭐 하면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키울 때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해주고 더 참아주고 더 따둑거리고 참아주고 따둑거리고 용서하고 따둑거리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끌어안고 끌어안고.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끝까지는 참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지 못하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굴비 엮듯이 다 엮고, 북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왕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다 엮어서 끌고 가서 아주 그냥 강아지처럼 끌고 가서 노예로 70년 동안 삼았습니다.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나 여호와가 대답지 않겠고 너희가 급해서 나를 막 찾을 때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신뢰가 이렇게 하나님 깨어졌다고 말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세월과 시간과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잘못하고 5년, 10년 잘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이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깨어지기까지 내가 혹시 시간적으로 편하고 물질적으로 편하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신뢰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 비하면 만배, 천배, 억만배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요. 잠시 내 편하고 내 육신적인 자유를 따라 살다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운 땅에서 우리가 힘들 때 많아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어려운데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힘든 건 많아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신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꼭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신뢰가 끼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혹시 하나님과 나와서 신뢰가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11조와 예물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이 되어야 될 게 세 번째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셋째,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오늘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 사람 생각과 인간 생각으로 신앙을 퇴보시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다. 또 미련하고 안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후퇴하고 주저앉으면 영적으로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다. 대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돈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다른 건 다 잃어도 나는 명예나 권력만 지키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고, 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때가 되면 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죽어도 안 내려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총으로 머리통 빵 쏴서 구멍 내고 데리고 갑니다. 반란이 일어나서라도 끝나요. 세상 권력을 끝까지 쥐겠다고 거머쥐었던 사람들 치고 최후가 비참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세인 봤잖아요. 후세인, 이라크. 그 세상 권력자 아들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군도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전부 다 가족들이 다 거머쥐고 다 장악하고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자기 사는 왕실을 들어가려면 1차 담장을 만들고 또 몇백 미터 뒤에 또 담장을 만들고 또 몇백 미터 뒤에 또 담장을 탁 철조망을 치고 그냥 이렇게 막 예루살렘 성벽처럼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쫓겨가서 저 시골에 남의 집에 그 지하에 파놓은 구덩이 속에 거기 들어가서 거지처럼 수염 기르고 사람도 아닌 사람처럼 거지처럼 돼가지고 땅속에 있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권력을 거머쥐고 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후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그냥 있으면 죽을 텐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죽을 권한도 없어요. 산소 호흡기에다 영양제다 깨 꽂아가지고 그냥 한 달이면 죽을 사람을 갖다가 몇 달씩 몇 년씩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을 권한도 없어요. 세상 재벌들이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의 재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도 대단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이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목회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잘 회복하십시오. 꼭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와 수고로 회복하시면 하나님도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6, 17년 전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한테 돈을 떼이고 나서 시험 들어서 그 남편도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 부인도 다니다가 결국 남편 따라서 교회를 놓쳐버리고 그러고 그냥 살았는데 남편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8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이 부인 집사가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음성 들으려고 침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막 1년에 400만 원짜리 몇 번씩 거의 분기별로 구슬했어요.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점찍으러 가고 굿하는 사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왔느냐, 가슴에 유방암 말기 세버란스에서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제 맞고 그냥 온 방을 헤매고 있는 사람, 또 위암 3기까지 왔습니다. 가슴은 말기고 위는 3기까지 왔어요. 누가 소개했습니다.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집사람이 하고 매를 맺힌 날 기도 준비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교회 처음 짓고 나서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수했습니다. 왜? 어차피 뭐 죽고 살고 하나님이 아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 그 자리에서 3시간 20분을 불받아서 떼굴떼굴 굴고 굿하고 점치고 부정수하면서 들어온 귀신들이 수도 없이 떠나가고 그날부로 그 안병 2개가 고침받고 목 디스크가 고침받고 눈 빠지는 고통이 그날부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외발섬동 병원에 가고 진단받은 또 안산 사랑의 병원에 가고 세포에 피에 암세포가 없대요. 세브란스에 다시 갔습니다. 피검사 보고 이건 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까지 빼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완전 치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적 판정, 치유 판정을 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